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 2서 신약 성경 395쪽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나.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일한 것, 이게 뭡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일들,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상을 받는데 온전한 상을 받아라. 온전한 분은 누구 한 명 있어요? 세상에 온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만 온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온전한 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룩하고 온전한 상을 받는 귀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여러 상 받을 수 있죠, 그죠? 상은 여러 가지 상이 있어요. 뭐 가까운 걸로 한다 보면 뭐 학교에서 상도 있겠고, 그리고 또 시에서 상도 있겠고, 도의 상도 있겠고, 나라의 상도 있겠죠. 나라의 상을 받으면 가문의 영광이라고도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어떤 상을 받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상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 상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의하고 조심해라. 샅샅이 살펴서 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데 조심하라는 거죠. 스스로 내 행동을 자제하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삼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누가 얘기할 수 있지만 스스로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자유의지로.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진리의 일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삼가는데 뭘로 삼가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1절에 나는 택하심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나뿐 아니라 뭡니까? 진리라는 모든 자. 그러면 이 삼가하는 일들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고 그리고요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예요. 또 일들 속에 우리가 삼가는 거죠. 그냥 조심조심. 자, 우리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옛날보다 예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클 땐 잘했죠, 그죠? 우리 클 땐 잘한 것 같죠? 근데 우리 클 때도 어른들, 요즘 아이들 이래서. 근데 우리도 역시 요즘 아이들 아쉬움이 자꾸 남는 거예요. 아쉬움이. 그죠? 우리 클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반응들이 계속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자,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여러 명 크면서 같이 거기서 사회성이 성장을 했거든요. 사회성은 성장을 했는데 그 사회성 성장하는 그 이 과정들 속에서 그 가족들, 자녀,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았던 걸 무시 못해요. 근데 지금 하나 둘이다가 보니까 같이 함께 싸우다가 양보할 줄도 알고 서로 배려할 줄도 알고 아니면은 정말 내 소유의 일들을 적당하게 조절할 줄도 아는 그런 사회성을 키울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일든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엄마 아빠 거든 내 거 그러면 어떻게 해? 애들이 내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거 네 거 아니야 그러나요? 그래 네 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가서도 어떻게 다른 친구들 노는 거? 내 거 이러는 거지.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근데 형제들이 여러 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 거 그러면 내 거야.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이건 또 누나 거구나, 이거 아니면 형 거구나,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는 게 있는데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나오는데 5쌍둥이 난 분 얘기 들었죠?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5쌍둥이를 낳아서 한꺼번에 우려되면 어느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될까요? 접시 돌리기도 아니고 접시 돌리기는 이렇게 돌려놓고 떨어지기 전에 돌려야 되잖아요. 5명의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데 재미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36, 엄마가 36살, 아버지가 37살. 그런데 자녀가 9명이에요. 그럼 몇 살부터 난 거예요? 대충 따져도? 뭐 2년 터울이도 있고 연년생도 있고. 빨래가 산더미고 밥을 차려주는 것도 그 와중에 또 농사를 져요. 대단하죠. 근데 행복하대. 얘기는 들었대요. 공장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도 자녀 낳는 게 이렇게 행복하대. 애들도 동생이 난다는 게 그렇게 좋대. 그럴 수도 있구나 싶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자녀 낳는 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날분들이 혹시 몰라요. 사라는 아브라함 아직 100살 안 되셨죠 다? 상황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면요, 그런 그 자녀를 낳는 그 기쁨 속에서 이 절제를 배우고 서로 사회성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일들 속에 스스로를 삼갈 줄 아는 이 절제의 힘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조직도 인정 안 하고 위아래도 인정 안 하고 근데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 책임성도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능력은 얼마 안 되는데 대우는 엄청나게 능력 많은 것처럼 대우해주길 바라는 그런 상황들도 전개되고, 그래서 참 이 그 앞으로 이 나라의 무슨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이번엔 한 분이 글을 올리고 정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지게 하는, 즉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 진노의 일들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을 써올리면서 자녀에게 권장도서를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숙제를 낸 거예요. 그 책을 인터넷에 들어보고, 근데 인터넷에서 열어보니까 뭐 보편적인 내용이 있단, 마지막에 마치 동성애를 같은 성이 결혼하는 것도 결혼으로 인정하고 이제 그런 거를 당연시하는 막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기겁을 한 거죠. 기겁. 그러니까 뭐 그 강아지한테 오늘 아빠가 자궁을 적출하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 교재를 아이들에게 보라 그래고 그걸 과제물로 내주고 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생겼으니 앞으로 정말 개념들이, 그동안도 우리가 볼 때 개념 없는 세상 그랬는데 이 개념들이 어떻게 바뀔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일들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데, 이 온전함이 관점 속에 우리가 삼가라 하는 이 관점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속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진리죠. 진리. 이 진리의 개념 속에서 삼가고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 앞에 복종해 나가는 일들, 그래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 이거예요. 자, 그 속에 살아가는데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 아름다운 영적인 은혜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의 결론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계명이 결국 뭡니까? 진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 그 진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누굴 통해 역사하느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이후로 보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이 말은 성령 충만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사랑이라는 일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사랑해야지 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 자, 그러면 내 의식적인 사랑은 가족 간에 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아내이니까. 근데 물어볼게요. 남편한테 가슴이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직 보관돼 있습니까? 그러면 아내를 향해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직 보관돼 있습니까? 보관돼 있나요? 한 분 한 번 한번 지목해 볼까요? 예? 구멍이 나서 샜어요? 다 빠져 샜어요? 그 권사님 하늘에서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신랑이 먼저 갔으니까 빠져나간 거. 그래도 그 가슴 뜨거운 사랑 간직하고 살아야지. 의식적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도 간에 오늘 여기서 말씀대로 하면은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것을 보고 심히 기쁘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일들 속에 뭡니까? 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것.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당연히 이미서부터 있었던 일들인데 다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여기서 6절에 말씀한 사랑은 이것이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생활하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사랑, 성도의 사랑은 이것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혈연 관계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기도하시는 우리 정유 권사님 오늘 사랑이 뚝뚝 넘치는데 어떻게 남편에 향한 간결한 말이 끝나기 전에 금방 대답을 하셔서 그게 이제 의식적 사랑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하신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정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는 게 뭡니까?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여기서 사랑, 우리 교회 사람 뭐 성도 사랑하지 뭐, 그죠? 근데 이 의식적 반응은 뭐예요? 감정이 나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나오면. 근데 이 마음의 간절한 성령을 통해 주신 사랑은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랑은요, 감정이 오는 걸 상쇄시켜 버려요. 감정이 오는 거를 오히려 복된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감정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감정을 걸러내는 이게 굉장히 세밀할 수도 있고 그냥 듬성듬성 구멍이 날 수도 있죠. 그물망처럼 조밀한.
아주 그냥 작은 고기까지 잡는 까지 그만 세밀한 이 감정의 그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고리 잡는 것 같이 큰 그물이 돼요. 큰 그물은 어떻게 돼요? 웬만한 감정은, 웬만한 작은 고기 통과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가라고 하는 얘기는 내 감정의 그물을 조밀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진리의 감동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켜지도록 모든 감정의 일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훼손하지 않도록 감정의 그물을 조밀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걸리면 그 감정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것은 물론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일들 그래서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려도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의식적으로만 사랑하면 계명의 내 마음속에 진리 영적 역사가 상쇄되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상쇄가 되버려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정국가 이루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펼쳐지는 가나안 거민 아낙 자손들, 숫자가 많고 키도 크고 덩치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기보다 월등한 걸 보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황 속에 진리의 마음으로 그걸 지켜내야 되는데 거기서 감정이 휘둘려 버리죠.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근심이 되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뭐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진리를 지키지 못하죠.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오는 두려움, 염려보다 뭡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촘촘 아닙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은 다 걸러서 버린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의 촘촘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일들 속에서 휘둘리다 보니까 이 감정에 들어오는 울타리가 튼실하지 못하니까 그걸 허용하다 보니까 감정에 의해 세상이 주는 감정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3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사도 요한도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건데, 그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생겨야 돼요. 진리가 충만하면요, 오늘 여기서 말씀대로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진리가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명에 지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버지 엄마를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엄마를 정말 사랑하면 아버지의 말, 엄마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즐거워져. 근데 아버지 엄마를 별로 사랑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은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가고 변화가 없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것 같아요?
말은 안 듣고 필요한 것만 달라래죠. 말도 듣고 필요한 것도 달래요? 그럼 참 귀한 가정이죠. 보통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사회적 인간관계나 대인관계가 어렵대요. 커 나오면서. 근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자녀들은 커서도 사회적 그리고 또 모든 대인관계를 이런 게 편하대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엄마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치매가 걸릴 확률이 별로 없대요. 엄마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도 높다 그래요.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건 사회의 확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가정적 환경은 아버지의 관계도 엄마의 관계도 별로예요. 뭐 여러 가지 술 먹고 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별로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진리의 관계가 바로 맺은 사람은요, 사회적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도 복된 관계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정말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엄마의 관계 속에서 치매에 병된다 그랬잖아요. 성령 가운데 진리로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힘입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일들이 치유가 되므로 치매의 확률이 적어져요. 왜요? 엄마가 주는 사랑, 그것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일들이 같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치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정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단속의 영지주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는 영적인 존재가 가장 1순위 신적 존재로, 그래서 육체적인 존재는 2순위 하등신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철학적 개념 속에서 갖고 있는 신앙들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영적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신이에요. 두 번째 영적 존재는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천사들을 그 다음 순번으로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으니까 예수님을 하등신으로 여기는 그런 그 단계적 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또 뭐냐면 한 영지주의 또 다른 한 일환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왔다가 영의 모습으로 죽고 그리고 영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육체를 부인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제물, 즉 속건제물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왜요? 우리의 육체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시고 육체의 사망의 모든 것을 피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것으로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함께 구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만나신 분이고, 그러니까 육체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왔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랬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 모든 죄사함의 은총 자체와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할 때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 교훈, 육체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교훈,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교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거룩한 말씀이 믿어지면 그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한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3절에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씀과 말이죠. 그러니 이런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여기에는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인본주의적인 것도 포함되고 유물론적인 것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기독교의 이단들도 포함되고 우상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즉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왜곡하는 사람, 이단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목사님 친했던 사람인데요, 그게 나한테 잘해줘요, 맨날 밥 사주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 밥 사준다고 좋다고 따라다니다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인정에 이끌려서 복음방이라 그래서 집에서 배우기도 하고 뭐 선교사네 뭐네 엉뚱한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선교사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서로 선교사님 뭐님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방에서 하다가 교육시설에 가서 하다가 결국 이제 방에서 하다가 이런 교육시설로 가게 되면 이제 11조 하지 마라, 그거 다 써라, 왜 그걸 헛던데 낭비하냐, 다 써라 이래요. 막 머리도 뽑고 옷도 사 입고 막 먹을 거 먹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게다가 교육시설에 가면 나 어느 정도 배우면 여기 이제 그 임대료도 내고 뭐 해야 되니까 우리가 헌금합시다. 그래가지고 11조 이상의 일들을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부로 또 한양 프레젠 본부로 가게 되면 거기에 가서는 재산까지 헌납하는 일까지 생기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왜요? 그러지 않으면 저기 서울에 과천인가 거기 들어가려면, 본부에 들어가려면, 생명역에 들어가려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 속에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고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분인데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교제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그런 교훈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런 교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도 들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있어요. 이 셀러리 맨이나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똑같아요. 목적, 어떻게든 현관문이 열리게 만들어요.
두 번째 현관문이 열리면 어떻게든 들어가게 해야 돼. 들어가면 이제 자기 목적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 같은 분은 막 집에 와가지고 친구들이 누구 험담하고 막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하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집안 청소를 다 했다래. 왜? 그 나쁜 기운과 저주된 일들이 집안에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환기시켰다래. 우리 집에서는 축복의 집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을 아무나한테 열어주지 말고 축복된 역사를 위해서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현장이 되는 거 복된 거죠. 서로 모여 기도하는 현장이 되는 거 복된 거죠. 신방 받는 거 복된 거죠. 축복을 선언하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오면 팔짱 열어주고 담임 목사가 한다면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에 이제 개척 때는 막 너무 막 간절해가지고요. 이런 얘기 한번 하지만 띵동 누르고선 그 렌즈가 있잖아요. 렌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가 보여요.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해. 전도하다가 이제 막 장기 이제 세가족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집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내 집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임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뭡니까? 내 집이, 내 삶이 악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고한 사람답게요 계명을 기쁘게 내가 즐겁게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진리 영신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닫게 하고 내가 자원해서 즐겁게 주의 말씀을 행하고 정말 내 가슴 뜨겁게 올라오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복돼야 우리도 복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내가 온전해지겠느냐 이거예요. 온전히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복된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가 더 복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없도록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내가 보니 힘이 기쁘다도 이런 나라가 돼야 되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되고 이런 도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보니 근심이 돼 싫어져 염려가 돼 이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번 10월 27일 정말 그 2시부터 연합 예배를 서울 광화문에서 시청 광장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가실 분들 가시고 혹시 가실 분인데 차가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왜냐면 여기서 몇 군데서 차량을 대동해서 올라가는 팀이 있는데 거기 연결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가지 못하는 분들과 기도하자고요.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이 나라가 바르게 서도록 유물론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전쟁, 교회나 이 모든 것을 정말 점점 약하게 만들고 공격을 당하고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의 동성애를 자꾸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거기 동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정말 그것 때문에 애써야 될 일들이 왜냐하면 영국이나 프랑스 이게 다 무너지고 나서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래서 부탁의 메시지가 와요. 영국에 있는 그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와서 절대 한국은 넘어가면 안 된다. 한국은 지켜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니까 알게 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그전엔 몰랐던 거죠. 여러분 막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별금지법이라면 그걸 허용해야 돼요. 좀 못해준다고 얘기를 하면 벌금 물든지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게 돼요. 그거 우리가 감당하겠냐고요. 아예 그런 법이 안 생겨야죠. 안 생겨야죠.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이 나라에
정말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행하는 나라를 내가 보니, 행하는 교우들을 내가 보니, 한국교회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런 감동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대로 은혜와 공연과 평강이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나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한국교회에 풍성이 넘치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